할렐루야. 오늘은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하라고 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원망했다가 6번이나 나와요. 왜 원망했을까요? 이유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한 일이 생겨났다는 거. 애굽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애굽의 그 몸이 노예였을 때도 안정적으로 있었어요. 왜? 먹을 곳이 있으니까. 출애굽했어요. 몸은 자유로운 그런 몸이 됐는데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거.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들은 원망의 이유가 먹을 것이 있냐, 먹을 것이 없냐.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이 있으면 안정적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온통 그 안정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애굽 시절에 자유는 없지만 부족해도 애굽에서 살 때 자유는 없는데 부족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주니까 안정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3절을 자세히 보면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먹은 것이 아니라 떡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떡의 개념이 아니에요. 빵 조각이 먹었다는 거. 아니,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고기도 먹지도 못하고 냄새만 풍기다가 떡을 배불리 먹었다. 고기가마 옆에서 냄새 나는데 새끼가 많아서 누룽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만족이 되고, 와, 나는 그 삶을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아니, 고기 냄새 맡으면서 마른 빵을 먹으면 우리가 이대로 죽을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이런 지금.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빵이 있고 없고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 우리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의 말씀을, 순종을 막 투자 설명해.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갖다가 투자 설명회처럼, 내가 뭘 해야지? 내가 과연 이것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럼 뭐 줄 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 줄 설 테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안 움직일 거예요. 이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뜬구름 잡기 같이 막연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제자들에게 부를 때도, 제자들이 뭔가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거 뭔가 제자들에게 다 버리고 오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거 뭐지? 너무 막연한. 우리는 순종을 하되 손해보지 않는 걸 찾고 있어요. 계속해서 계산해요. 끊임없이. 내 계산으로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조용히 저 기도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올게요. 무척 경건한 것 같이 보이지만 눈치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 손해볼까 안 볼까 따져보고 손해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서야 헌신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순종은 그 원리가 조건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가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아요. 대부분 믿음의 훈련이 돼 있지도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항상 우리가 조건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나에게 맞는 것이 있을까요? 내가 결정 내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사람이 그러면 있을까요? 예?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조건 따지는데. 아니, 없어요. 없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라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가 정말 부를 때 여러분 이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야, 너 나를 따르라. 예, 저 다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 3년 동안은 힘들 거야. 너 바다에 빠질 수 있을 거야. 너 배신하고 물론 괴롭겠지. 3년 후에 근데 네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모여. 어떠냐? 너 해볼래? 너 해볼래? 그래. 근데 내가 얘기 안 했다. 너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과를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무엇을 마실 것이 없다고, 무엇을 입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우리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광야에서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게 돼요. 여러분도 걱정하실 것으로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겁내고 걱정하는 것으로 여러분 쓰러져 죽지 않아요. 혹시 죽는다면 불순종,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고 그 불순종으로 넘어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주시는 분이시다. 다 주시는 분이시다.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 일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일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떠와라. 하인들이 물을 떠왔어요. 그 다음에는 너희 이 항아리 것을 떠다 줘라. 가져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운 다음에 떠다 주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안 갖다 줘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떠온 것이 물이야. 내가 떠다 주는 것도 물일 텐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 순종하지 않고 자기 머리만 굴리는,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능력이 나타날 수 없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순종한다. 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다 사람들에게 주는 그게 굉장한 믿음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공부도 잘했어, 영어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왔어,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영어를 잘하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 많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 많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돼서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더 좋은 대학 나오면 더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사용할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 먼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가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대학을 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이 먼저 되고 조건이 좋으면 금상첨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다 잘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되는 인생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랍게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양식을 주신다. 그런데 빈둥빈둥 놀아도 하늘 양식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에요.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에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 살아라. 내가 하늘 양식을 줄게.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부모가 자녀를 절대로 굶주리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배고프게 합니까? 예? 안 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 이것이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 하나님이 채워주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방법, 여러분, 나가는 것이 없게끔 행하신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쉽게 말해서 버는 것도 없는데 나가는 게 없어. 여러분, 버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는 인생.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가는 것이 많으면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이 나가는 것을 없게 하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새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끔 만드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없게끔. 아니 옷도 낡지 않았어. 신발도 이거 헤어지지 않았어. 여러분 또 살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에 채우시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이 쓰인다. 또한 두 번째는 하늘 양식을 예배하시에 따라 경험하게 행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다녀도 하늘 양식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막 줘요. 저는 너무 느껴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주시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마스크. 여러분, 마스크, 마스크 사는데도 3,500원 하나에. 근데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월요일날 갑자기 문자가 왔고, 우리에게 마스크를 600개 주겠대. 와. 그래서 받아갖고 다 나눠주잖아. 다. 그런데 또 생겨. 또 있어. 다 쓰니까 또 주시고.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야. 마스크 1000개는 1000개를 살 수가 없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그 날마다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웬만한 것은 초연하게 돼요. 아니, 지금 없어도 1, 2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하늘 양식이 다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엄마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늘 양식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 하늘 양식을 사용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양식,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양식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러한 양식. 그건요, 잉여예요, 잉여. 잉여, 남는 것. 잉여가 뭡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요, 역사를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 벼농사를 짓다가 남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전쟁이 없었어. 그런데 거지끼리니까 무슨 전쟁을 해요. 그런데 창고가 하나, 창고가 10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잉여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 간에 질투심을 일으켜요. 창고를 뺏으려고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창고를 빼앗으려고 하고 창고를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 있는 그런 부족 국가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라는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잉여가 많다? 자본주의 시대라면 뭐라고 그래요? 부자. 잉여가 많다. 부자는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근데 자랑하면 왜 뺏길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 공격하고 빼앗아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잉여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분쟁에 빠지게끔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잉여를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잉여가 있는 것은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라는 거. 잉여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명을 가지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사용할 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요. 이 시대에 잉여가 제로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잉여 되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성도들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은요 지금도 더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사명으로 전도하고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이 연결시키고 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라는 거. 이기도 없고 흔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우리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우리는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조건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늘 양식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 되신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선교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우리가 나가는 거라는 거. 우리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것을 즐거이 해나가야 한다는 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나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조건보다 더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잘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신앙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곳이라는 거 놓지 마시고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카락조차 다 세시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다는 거. 말씀 따라서 믿음을 붙들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여 삼창 하고 기도하겠습니다.